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임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다가와서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으셨으며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음을 보시고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마태는 예수님을 그냥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지금 그가 예수님을 따라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자신을 그에게 소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태는 신기하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마태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세리장,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 되었다는 말은 그가 정말 열심히 유대인들의 세금을 착취한 그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승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그는 같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삶의 목적이었고 오직 그것만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정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마음을 가지고 마태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이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마태의 안에 있었던 공허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그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채워보아도 그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음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자, 마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부를 누려본 솔로몬도 이런 공허함을 느꼈다라고 전도서 2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는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자,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따라가 보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다 얻어보려고 했고 다 따라가 보았지만 그 안에 있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바로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아셨기에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세관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는 마태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 누구도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다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신이 언젠가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막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지금 자신의 앞에 와서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아무리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따라갑니까? 나 싫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따라갔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음을 의미합니다. 자, 사실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어떤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자신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만 그러나 뭔가 나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태 역시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살게 되고 또 무엇을 하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 내가 따르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갔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자꾸 하는 얘기가 누가 사탕 사준다 그래도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잘못된 대로 끌고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길에 서서 누군가를 이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저에게 오시더니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봐서 네,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자 그럼 혹시 성경 공부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셔서 성경 공부 좋죠. 그 말씀 배우는 거 좋죠. 그래서 그분과 이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약속된 날 지하철역에 내리자 어떤 한 형제님이 저를 이제 나와서 저를 인도하였고 저는 그 형제를 따라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상간에 있던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십자가도 걸려있지 않고 의자도 없고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면서 두 번인가 이제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는 이곳이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뭔가 잘못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나는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 번 막 그쪽에서 오세요라고 막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그냥 피해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 인도하는 화요 모임의 예배에 참여했다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광고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길에 다니시다 보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겠냐고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따라갔던 그곳은 신천지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신천지 교인지도 모르고 두 번이나 가서 앉아있다가 나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가 그냥 오라 그런다고 그냥 아무나 따라가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을 따랐던 2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압살롬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왕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반역자를 따른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냥 그들은 따라가기만 했는데 반역자를 따라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누구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또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지금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또 지금 오늘 내가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이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것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순간부터 마태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따르고 또 따르던 그 재물로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벌였음을 본문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 그때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분명히 세리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먼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제부터 자신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가보니까 이제는 세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지?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이라며 분명히 이상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딱 보다가 바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판에 무엇을 과연 대답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유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정말 오랫동안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장면도 보았고, 그리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았고, 못 듣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았고, 또 귀신이 들려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장면을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그 식사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지금 그들 역시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아픈 사람을 다 치유하여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만 치유하여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자들이, 그것이 자신 스스로가 찾아왔든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왔든지 친구를 데리고 왔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은 자들은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사건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던 중에 어느 날 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모세가 재빠르게 엎드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노뱀을 바라본 자는 나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게 되었다라고 다음 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 다 살게 되었지만 믿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우리가 뱀한테 물렸는데 무슨 저걸 쳐다본다고 낫느냐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노뱀 그 달려있는 그 형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처럼 예수님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실 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난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별것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또 특별히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겠죠. 당신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난 의인이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는 그런 사모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내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는 너희가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겠니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맨날 돈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가 돌지 않은 게 다행인데 자, 그래서 마태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또 다른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도무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너무 큰 죄인이에요. 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오직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마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런 잘못에 대한 모든 것을 회개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그는 복음 4복음서 중에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또 그는 마지막 생애까지 정확하게 마태가 어디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는지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정말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태를 보면서 그는 분명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든 그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도 그런 죄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의인인 사람, 정말 잘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백성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인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지금 비록 건강에 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죄를 지우고 또 넘어지는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께서 친히 고치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죄가 필요한데요, 제가 좀 어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그냥 고쳐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내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역시도 뭘 따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한 얘기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 가니까 누구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 즉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를 때 혹여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따라오고자 하는 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지금 비록 육체에 병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병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점점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나를 따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